북한은 평신도를 깨운다. 제1부 현대교회와 평신도 중 2장 귀중한 각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평신도 재발견, 그것은 교회 역사의 맥박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소제목들 하에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재발견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교회에 새로운 빛을 던진 각성이 있었다면 평신도 운동을 그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운동은 우후 죽순같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무게 있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구체적인 평신도 훈련 교재들이 서점마다 높이 쌓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20세기의 평신도 재발견이 그 크기나 박력으로 보아 16세기의 종교 개혁과 맞먹을 수 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평신도 운동은 세상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갑자기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크레머가 지적한 두 가지 동기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급속도로 팽창해가는 현대 사회 구조 안에서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산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전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현실론에 지나지 않는다. 평신도의 건전한 소명과 역할은 시대적인 요구에 앞서 성경적인 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많은 복음주의 선교 기관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을 향한 평신도의 소명을 성경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개혁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진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 현실의 요구와 접촉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토트가 지적한 말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평신도가 호응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른 이유는 신학적 원리에 입각한 실용주의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역자가 평신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도 아니며 평신도가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도 아니며 지금 세상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그의 뜻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신도가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 수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평신도 재발견이라는 주제 하에 쓰신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크레머가 지적한 두 가지 동기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급속도로 팽창해가는 현대 사회 구조 안에서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산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첫째는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산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 이 부분인데요. 자,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신도가 지닌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 이 무엇일까요? 네, 평신도가 정말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가고, 되고, 또 이 평신도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됐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력과 잠재력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성숙하여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장성한 신앙인 그런 이제 평신도가 그런 장성한 자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그러한 그 평신도들의 장성한 자 된 평신도들의 모습이 그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 이제 사역자들이 이 평신도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데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노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동기다. 이렇게 쓰고 계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산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제 그 종교 통합 운동이지요. 이제 종교에는 이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기초로 해서 발전한 종교를 가리키고, 계시 종교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또는 신의 계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종교를 가리키는데, 자연 종교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불교 그리고 유교 이런 종교가 이 자연 종교에 해당하고, 계시 종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캐톨릭 이런 이런 종교가 이제 계시 종교에 해당되지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러한 이제 그 종교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운동, 이런 이제 그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크레머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은 그러한 어떤 의견에 좀 반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전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현실론에 지나지 않는다. 평신도의 건전한 소명과 역할은 시대적인 요구에 앞서 성경적인 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의 건전한 소망과 역할, 즉 평신도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시대적인 요구보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에 대한 각성은 그 성경의 요구인 것이지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개혁의 근거는 성경이다. 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평신도가 장성한 자가 되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평신도의 재발견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은 교회 역사의 맥박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 하에 쓰신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자.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평신도가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고 있었다.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 후 2세기 동안의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 고대 교회사 연구로 유명한 하르낙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당시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담당한 주역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 활동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선교사들, 평신도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제구실을 하던 교회의 생명은 매우 짧아서 얼마 안가 암흑기를 맞게 되었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자주 밝혀주었던 개혁의 횃불들은 거의 모두 평신도의 손에 들려 있었다. 14세기에 위클리프 운동이 그러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수많은 평신도들의 손이 그 기반을 떠받들어 주었던 시대적인 각성운동이었다. 개혁과 부흥의 시대는 대개 평신도가 재기하는 때였고 침체와 타락의 시대는 성직자들이 횡포하는 때였다. 따라서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갈라놓는 선이 희미해질수록 그 교회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의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근래에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른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평신도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개혁되고 교회의 체질이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를 재발견하는 일은 어떤 선교 기관이나 국제기구에게 떠맡길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역 교회에서 눈물과 땀을 쏟으며 헌신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역자가 중심이 된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들의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산하는 진통을 깊이 한다면 양에는 성공하고 질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또 한 번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실망시켰던 그 무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다시 큰 소리를 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 기독교는 언제나 섬 아래 가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숟갈의 누룩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를 바로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장래를 약속하는
밝은 징조임이 틀림없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평신도의 이제 각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평신도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2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자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하거니와,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자가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거듭나면 이제 갓난아기가 되고,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장에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표현이 영적인 성장 정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제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제자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그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신도가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성숙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용 중에 57페이지, 만일 우리가 교역자가 중심이 된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들의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산하는 진통을 깊이 한다면 양에는 성공하고 질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또 한 번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평신도와 제자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요. 평신도를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 평신도를 지금 무리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옥 목사님은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자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평신도는 그 무리들, 무리, 아직 그 제자화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신자들을 평신도,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장 살펴보았습니다. 아멘.